여러분 좀 지루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비리, 정권의 농단, 이런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잊어먹었던 것도 또 계몽받고 참 이런 거 있었지, 이런 느낌도 해서 여러분도 공부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평소에도 생각한 얘기지만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는 쓰러지는 역사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 쓰러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압을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의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분리됐던 민족이 다 합했어요. 억지로든 어쩌든 월남도 합했고 예멘, 남북 예멘도 합했고 다 합해졌는데 딱 대한민국 한반도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찌꺼리들이 가장 포악한 형태로 남아있고 남한에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 중에서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최악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시련을 주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이해란 박사도 계시지만 지금 북한은 제가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몇 명,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두만강을 건너가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비극이 다 납니다. 우선 북한 병사에게 걸리면 돈을 줘야 하고, 돈을 줘가지고도 돈 안 주면 잡혀가고, 또 돈 먹고 조용하게 넘어가게 하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중국에 있는 안내인, 그 사람들이 갔는데 이 안내인도 경우에 따라서 나쁜 놈들은 또 어디다 팔아먹어요. 인신매매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성폭행이니 뭐니 별의별 사건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 나간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 신강까지 가고 베트남, 라오스까지 그렇게 돌아서 오는 것이 대한민국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송환돼서 총살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비극, 소위 현대판 코리아 엑소더스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 그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3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저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이 비극을 하나님은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남한에서는 정몽 목사님이나 아까 김문수 대표, 여러분 고영일 변호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말도 안 되는 독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깽판이에요. 그래서 촛불로 이룩한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가느다란 촛불이 모아서 벌어지는 이 범죄와 위선의 정권을 태극기의 바람으로 꺼버립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이 태극기의 바람이 한 번 스치면 촛불 수십만 개를 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이 비극을 끝내는 날이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의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니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아까 정광훈 목사가 말씀했던 그 수많은 굴종과 예속과 공산화와 사회주의 국가의 그 굴욕의 세상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가면이 일어나서 새로운 자유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당신이 앞장서는가?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의 잘잘못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자유통일당의 자문위원장으로서 하는 일은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이 상대로 해서 두 당이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참 안 들지만 그래도 통합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 단일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엊그제 미래통합당이라고 좀 부르기 좀 애매한, 발음하기 애매한 어떤 당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또 싸움을 시작해요. 이현주 의원이 부산 영도를 간다고 하니까 가만히 앉았던 김문성이가 나와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합이라는 게 빤해요. 몇 사람이 이렇게 구색 맞춰가지고 통합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통일은 제가 말합니다. 지난 120일이 넘는 동안에 광화문에서 추위와 더위와 고난과 먼지를 모든 것을 무릅쓰고 외쳤던 광화문 세력과의 통합이 아닌 통합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완전히 기득권을 잡아가지고 언론은 전부 저쪽 편이요. 우리가 백밤 기원관서 수천 명이 창당되어라는데 한 줄도 보도가 안 나왔어. 얘들 지독한 놈들입니다. 지독한 악마의 자식들입니다.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신문 방송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억압 속에서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통합을 시킬 것이고 지금 우리 후보자들 뽑는데 물밀듯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문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과 통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김문수 대표에게 아까 그랬습니다. 야, 통합하더라도 우리 공화당 이름은 좀 빼고 해라. 에? 자유통일당만큼 좋은 문자가 없으니까 이리 다 들어와라. 에? 그러니까 이제 또 홍문종 의원이 야, 왜 나는 빼고 그쪽만 하느냐. 그래서 막 몰려 들어와요. 현재까지 의원 한 5 내지 7명이 내일 모레 우리 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기호 3번 혹은 4번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전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광화문 세력의 저 견이 물려라는 끈질긴 저력, 이 농축적 힘에 겁내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것은 전두환 목사가 말씀 많이 하셨죠. 악법 세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압력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앉아서 우리가 국회를 점령하겠다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저도 국회의원 좀 해본 적이 있지만 가서 단상을 점거해야지. 그건 뭐 종이떼기 가지고 이러고 돈 들고 그래야 악법을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예? 아니 웃기고 자빠졌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야권 통합의 총 책임을 대빵을 그려 미룰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전 투표를 우리 대수님 하지 맙시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사전 투표 전문가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물어보니까 사전 투표를 5%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들은 30% 했다고 발표한다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그 안에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은 불란서의 투표함이 투명한 투표입니다. 유리로 된 것은.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보여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하나 들어가면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번호가 나오고 그 현장에서 그걸 투표해라 이거야.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뜨거운 표가 절대로 다른 데로 오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번 4월 15일에 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요. 새로운 역사는
비단 대한민국에만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등장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새로운 21세기의 세계의 평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시장경제를 세워 이런 것 정도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새로 바꾸는,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사를 만드는 세계사 창조의 역군입니다. 이제 요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겁니다. 그게 반드시 찍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따라. 투표는 통을. 자,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반드시 투표하자. 반드시 투표를 지키자.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